여러분 살다 보면 매일매일 고민이 많으시죠? 그렇죠? 네, 고민이 많으시죠. 어, 제일 많이 하는 고민이 뭐예요? 점심에 뭐 먹을 거 아닙니까? 점심 먹으면서 무슨 고민합니까? 저녁에 뭐 먹을까? 그런 고민 안 하세요? 저는 어떤 고민을 많이 하냐면 다음 주에 설교 뭐 할까? 이게 제일 고민입니다. 그냥 뭐 본문 딱 정해서 뭐 쭉 뭐 하면 되죠. 근데 이제 늘 고민이에요. 뭐가 고민이냐면 우리 이 시대적인 상황과 또 그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상황 가운데서 어, 이 한 해 주어진 시간이 52주잖아요. 딱 52번의 기회가 있잖아요. 많다면 많은 거고 적다면 굉장히 적은 건데 기회가 많다면 많은 거고 정말 없다면 없는 그 52번의 1년에 그 365일 동안 그리고 그 수많은 시간 가운데서 한 3, 40분의 그 시간을 과연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이것이 항상 고민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도 이제 고민을 하다가 주초에 이제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고민을 하다가 근데 제 안에서 이제 떠올랐던 그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회복이라는 단어였습니다. 회복이라는 단어. 왜냐하면 우리 모두에게 회복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특별히 이 기나긴 코로나 19라는 이 상황으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무너지기도 했고요. 또 균열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도 있겠지만 눈에 드러나지 않게 우리 안에서 무너진 것들 또 회복해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위드 코로나라는 이제 새로운 단계로 우리가 이제 들어섰는데 그래서 우리의 일상을 잃어버렸던 일상을 회복하는 단계에 이제 초입에 들어섰습니다. 여러 가지 또 위기들이 있겠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지겠지만 결국 우리가 하나하나 또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에게 이 주어진 시간들을 통해서 또 일상들을 회복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일상만을 회복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속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또한 회복해야 되는 신앙의 회복, 영적인 회복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상황을 지나오면서 내가 영적으로 좀 많이 뭐 소진되거나 또 심지어는 좀 무너지거나 또 많이 균열이 생긴 것들을 체감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내가 이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좀 어려워진 것 같아. 그렇게 체감하는 분들이 있고 또 못하는 그 체감이 또 안 되는 분들이 또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분명한 게 뭐냐면 우리가 어찌 됐건 거의 2년이 가까이 제대로 된 예배를 잘 드리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어떤 흔적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그것이 체감이 되든 체감이 되지 않든 그것이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이 상황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영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우고 상처난 것들을 다시 싸매고 회복하고 그리고 갈라진 틈들이 있다면 다시 메꿔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하지 않으면 그 작은 상처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커질 수도 있고요. 작은 틈이었는데 그것이 벽을 무너뜨리고 뚝을 무너뜨리는 큰 영향으로 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제 회복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떠올리면서 또 회복이라는 이 주제를 제가 생각하면서 어떤 인물이 가장 먼저 떠올랐냐면 바로 오늘 읽으신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우리 임연아 집사님 셋째 딸 엘리야. 제가 이름 너무 잘 졌다고 말씀드렸는데 엘리야의 뜻이 아시죠? 나의 하나님은 야훼시다. 나의 하나님은 야훼시다. 하나님은 일반적 신을 통칭하는 거고 야훼가 이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죠. 그 뜻이에요. 왜 그 뜻인지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왜 이 회복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이 회복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올 때 이 인물이 떠올랐냐면, 여러분 그 엘리야는요 어떻게 보면 가장 극적으로 영적 침체를 겪었어요.
가장 극적으로 그러니까 영적 침체를 겪었는데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을 통해서 아주 극적으로 영적 침체를 겪었지만 그가 또한 극적으로 그 영적인 침체들을 회복하는 그러한 과정을 겪었던 인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엘리야의 영적 침체와 그 회복의 과정을 통해서 제가 좀 오랜만에 시리즈로 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시리즈의 제목은 회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회복으로 가는 길. 그래서 이 길로 좀 가셨으면 좋겠어요. 혼자 다른 길 가지 마시고 다 일로 가고 있는데 혼자 다른 길 가지 마시고 또 가던 길 계속 가지 마시고 우리가 회복으로 가는 길을 함께 걸어가는 엘리야와 함께 걸어가고 우리 하늘복교의 모든 성도가 함께 걸어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리즈의 제목대로 우리가 회복을 취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엘리야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좀 선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그냥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하면 그냥 이스라엘을 생각하는데 이스라엘이 사실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때 솔로몬의 아들이죠. 이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딱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나뉘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남쪽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남유다 그리고 사마리아 성을 중심으로 하는 나머지 지파들이 중심이 되는 북이스라엘로 나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분단 상황을 딱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이해가 편합니다. 엘리야는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예언자였습니다. 마치 뭐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면 북한에서 사역했던 어떤 뭐 목사님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북이스라엘의 어느 시대에 등장한 예언자이냐면 아합 왕 때 나타난 예언자입니다. 근데 그 아합 왕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세벨이라는 아내를 이제 데려왔는데 그 이세벨이 어느 나라 출신이냐면 바알 숭배를 너무너무 잘하고 그러니까 바알 숭배하면 떠오르는 나라의 그 딸이었어요. 그래서 그 딸을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북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어느 때보다도 우상 숭배가 횡행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합의 시대는 어떤 시대로 상징이 되냐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우상 숭배가 극심했던 시기예요. 특히나 바알 숭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 이 아합 왕 때 이 이스라엘을 굉장히 엄하게 보셨는데 이때 등장한 예언자가 바로 엘리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왜 아까 엘리야 이름이 나의 하나님은 야훼시다. 왜 이 이름이 지어졌겠습니까? 왜 이 이름을 가진 자가 예언자로 등장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을 때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은 야훼시다. 야훼 한 분뿐이시다. 그 메시지를 이 엘리야라는 존재 자체를 통해서 증거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먼저 첫 번째 어떤 일을 하셨냐면 북이스라엘의 가뭄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그 가뭄이 이 재앙이 내릴 것을 예언하시고 정말 그 예언대로 3년 동안 그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게 돼요. 그렇게 가뭄이 있은 지 3년이 지났을 때 엘리야가 아합 왕한테 가서 하나의 대결을 요청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예언자 850명이 있었는데 그 850명과 대결을 벌이겠다라는 거예요. 그 대결이 뭐냐면 각자 높은 산 위에 제단을 쌓은 다음에 각자 신에게 바칠 제단을 쌓은 다음에 그 제단 위에 하늘에서 불을 내려줄 그 신이 진짜 신이다. 이것을 증명하는 대결을 요청한 것이죠. 850명에 되는 그 바알 예언자들, 아세라 예언자들이 온갖 짓을 다 해도 당연히 불이 내려지지 않죠. 그러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간구하자 그 엘리야가 쌓은 제단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제단에 부었던 그 제단 주변을 태워서 핥아버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게 된 것이죠. 이처럼 야훼 하나님이 참 신이시고 참 하나님이 되심이 드러난 후에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명해서 바알의 예언자들을 다 잡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모두 다 강가에 가서 처형하게 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결과가 완전한 승리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그것을 행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완벽한
완벽한 승리를 주셨어요. 완벽한 영광을 취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나타난 엘리야에게 개인적으로 나타난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됐을지 모르겠고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드러난 상황이겠지만 그 엘리야 본인에게는 어떤 결과가 나타났느냐? 죽음의 위협이 나타났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예언자를 다 죽였다는 소식이 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 이세벨이라는 여왕이 어떤 수를 써서라도 그 엘리야를 잡아서 내가 죽이겠다라고 선포해요. 정말 살기 등등하게 그 엘리야를 잡으려고 하니까요. 엘리야도요 겁을 먹은 거예요. 당연히 겁을 먹겠죠. 그래서 도망을 치게 되는데 그가 어디로 도망가냐면 브엘세바라는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근데 이 브엘세바가 어느 곳이냐면 여러분 제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나눠졌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남유다에서도 가장 남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그 땅끝 해남. 그러니까 평양에서 활동하던 목사님이 김일성이 죽인다고 해남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 옛날로 치면 뭐 휴전선 38선을 넘어서 그렇게 도망간 거예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큰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 엘리야가 목숨을 구하고자 엄청난 승리를 거뒀음에도 저 멀리 도망을 치게 된 것이죠. 그 브엘세바에 도착한 엘리야가요 4절에 의하면 시종을 그 브엘세바라는 곳에 남겨두고 자신은 홀로 광야로 들어갑니다. 근데 광야를 어떻게 들어갔냐면 하룻길을 들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루 동안 걸으면 얼마나 걸으실 수 있을까요? 꽤 많이 걸으시겠죠? 근데 여러분 광야를 하룻길로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가봐서 모르시죠? 뭐 한 시간도 안 가봐서 모르시죠? 제가 그 이스라엘 20살 때 이스라엘 선교여행 갔을 때 제가 광야를 2번이나 갔어요. 물통 하나씩 다 메고 그래서 좀 오전 늦게 해가지고 한 4-5시간 돌아다녔나? 정말 그 성경에 나오는 막 그 다윗이 숨어 있었던 그 뭐 엔게디 광야, 뭐 예수님이 계셨던 뭐 유대 광야, 막 이런데 뭐 어법도 없어요. 그냥 뭐 유대 광야 같은 경우는 진짜 약간 이렇게 사막 같은 느낌이고 엔게디 광야는 그렇게 막 깎아지르는 이렇게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돌 같은 게 많은 거. 근데 다 황폐한 곳. 근데 거기가 제가 이제 저희는 스케줄이 가서 돌아오는 스케줄로 해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총 한 걸리는 게 한 6시간 안에 이렇게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광야로 하루를 들어간다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깊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광야는 위험하죠. 들짐승도 있고 지금이야 뭐 들짐승이 좀 없지만 옛날에 들짐승이 항상 있고 위협이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게 광야 길을 하룻길을 갔다는 건 뭐냐면요. 정말 목숨을 걸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최후의 수단으로 광야길을 들어간 거예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아마 엘리야는요. 그 광야에 들어가서 죽기 아니면 살기로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4절에 그가 광야 하룻길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해요. 4절 하반절 보시면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주님 이제 저 더 바랄 게 없어요. 나 이제 뭐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목숨 이제 걷어주세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들리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반어법도 있지만 저는 진심도 있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반어법이 뭐냐면 이거죠.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해냈는데 그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 정말 제가 그렇게 해서 바알 숭배자들을 그 예언자들을 다 처단하고 하나님께 승리를 안겨드렸는데 어떻게 그 결과가 죽음의 위협입니까? 당장이라도 내가 이세벨에게 잡히면 죽게 되는 왜 어떻게 내게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까? 그러니까 나를 죽여달라는 거는 이제 죽고 싶습니다. 나의 목숨을 걷어달라는 거는 반어법으로 하나님 어떻게 내 목숨 이렇게 걷어가실 수 있겠습니까? 라는 고백과 아울러. 근데 저는요 정말 그가 하룻길에 들어갔다면요 진짜 그냥 죽으러 들어간 것 같아요. 정말 죽으러. 아니 죽고 싶지 않겠어요?
이런 질문 좀 잔인하지만 우리도 죽고 싶을 때 있잖아요. 가끔. 그러니까 뭐 막 진짜 뭐 대단한 일로 그럴 때도 있지만 진짜 어떻게 보면 어떤 그 상대적인 거니까. 절대적으로 보면 누구한테는 야 그게 뭐 죽을 근데 나한테는 진짜 죽고 싶을 때가 있다니까요. 살다 보면 그렇죠. 예성이 예차이는 없어. 없길 바래. 근데 이제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단다. 오래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단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엘리야 입장 생각해 보세요. 진짜 죽고 싶지 않았겠어요? 아니 나가면 어차피 죽는데 그냥 광야 들어와서 하나님 저 죽여서 이렇게 진짜 죽고 싶은 거예요. 어차피 나가서 잡히면 죽는 건데.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도구가 돼서 이스라엘을 변화시킬 줄 알았는데 그 이전의 왕들처럼 그 이전의 왕들이 활동했던 예언자들처럼 저도 그들을 변화시키지 이 나라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가 예언자로서도 영적으로 얼마나 큰 상심을 겪었겠습니까? 그렇죠? 아 나도 별거 없구나.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변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죽고 싶었다는 거죠. 이런 극도의 절망, 그 극도의 절망에 따르는 우울감, 그 우울감에 따르는 정말 생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 이게 진짜 엘리야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뭐 울며 불며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광야에서. 그렇죠? 뭐 거창한 뭐 목소리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울고 불며 이제 기도하다 보니까 아마 지쳐서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잠이 들어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를 깨워서 먹으라고 하시죠. 그래서 깨워 보니까요 머리맡에 뜨겁게 달군 돌에다가 구운 과자와 물 한 병이 놓여 있었다. 그것을 먹고 마시고 다시 잠이 들어요. 그리고 주님이 천사가 다시 와서 그를 깨우고 일어나서 다시 먹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 너가 아직 갈 길이 멀다.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라고 하면서 격려하시게 되죠. 그리고 엘리야가 그것을 먹고 마시고 힘을 얻어서 다시 밤낮 40일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인 호렙에 이르렀다라고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먼저 저는 뭘 좀 이렇게 받았냐면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저는 이 이야기가 왜 위로가 되냐면 누구나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이게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엘리야는요 하나님께도 인정받고요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인정받던 사람이니까 누가 뭐해도 진정한 하나님의 예언자였어요. 그러나 그 엘리야도 엄청난 능력을 행했던 그 엘리야도 실패하니까요 한없이 자신의 연약함에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하늘에 불을 내린 사람이었지만 그 생명의 위협 앞에 속절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정말 한 인간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아이씨 엘리야도 이거밖에 안 되네 이게 아니라 야 엘리야도 이러네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으세요?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정말 죽고 싶어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엘리야라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 지점이 저는요 너무 위로가 되니까 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엘리야니까.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엘리야와 우리가 똑같다라는 게 그게 참 위로가 돼. 그러니까 우리도 낙심할 수 있다니까요. 절망할 수 있다니까요. 우울할 수 있다니까요. 예수 믿는데 왜 우울해? 우울할 수 있다니까요. 예수 믿는데 왜 죽고 싶어? 죽고 싶을 수 있다니까요. 누구도 그랬다고요? 엘리야도 그랬다. 또 집에 가서 다 죽고 싶다 그러지 마요. 그냥 사람만 보면 나 죽고 싶어 이러지 마시고 나 우울해 이러지 마시고 또 사람만 보면 막 다. 근데 여러분 엘리야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엘리야도. 그 놀라운 일을 행했던 그 하나님의 사람도 내가 연약해질 때 속절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랑 그러니까 똑같아요. 우리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비가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야고보도 보면서 이거 모든 이 엘리야의 이런 이야기를 당연히 잘 알았겠죠. 보면서 놀라운 일을 행했지만 지금 이 장면, 그러니까 그 인간의 그 본심을 너무 분명하게 드러내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마치 그 요나의 이야기처럼. 요나도 그렇잖아요.
또 계속 나오시네 그 가족이. 네, 짠 듯이. 네. 그러니까 그게 자기 본심 막 드러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인물들이 많지 않아요. 근데 엘리야가 다 그런 인물이죠.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존재 자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나아갔던 인물. 그게 엘리야. 그러니까 우리랑 똑같은 분. 그러니까 아무리 능력을 행해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러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럴 수 있어요. 다 포기하고 싶고 정말 다 진짜 막 내가 뭐 신앙생활 한다고 내가 예수 오래 믿었다고 내가 직분 있다고 내가 목사고 뭐 전도사고 장로고 뭐 다 소용없을 때가 있다라니까요. 그냥 나라는 사람, 나 노한석이라는 사람, 여러분이라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연약함에 그냥 직면할 때 그냥 속절없이 무너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그게 단지 믿음 없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너무 그것을 순식간에 그냥 그런 내가 감정을 느끼거나 그런 생각을 하거나 그런 말을 하는 순간 아 내가 믿음이 없어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그 결과가 뭐예요? 자기 자신을 또 정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만큼 믿음이 있겠어요? 여러분 아니 그러니까 850명 아하방 이제 좀 있으면 나 죽일 건데 근데 한번 내가 객기 부려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 믿고 근데 뭐 잘 안 되면요 죽는 거예요. 불 안 내려면 그냥 바로 죽는 거야. 그런 믿음이 여러분 우리가 있겠습니까? 아니 믿음의 양으로 따지면 엘리야가 우리보다 많겠죠 당연히. 근데 엘리야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했냐고요. 그러니까 믿음 없음이 아니라 그냥 단지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알게 모르게 뒷걸음질 치고 물러나고 무너지고 상처나고 갈라진 틈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정죄감이 들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 코로나 상황이어도 잘하셔야죠. 코로나 상황이어도 깨어서 더 잘해야지. 낙심할 새가 어디 있어요? 믿음을 일으켜야죠. 온라인 예배 막 무조건 잘 들어야 되고 그냥 딱 의자 앞에서 다른 유튜브 보지 말고 다른 영상 보지 말고 그렇게 예배 드려야죠. 추리닝 입지 말고. 지금 제가 다 안 한 것만 얘기하고 있죠.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요걸 근데 구분하셔야 돼요. 그럴 수 있다와 그래도 된다는 다릅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그래도 된대. 이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되는 건 아니지만 엘리야도 그랬기 때문입니다. 제가 엘리야처럼 나도 참 그럴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이 참 위로가 되었는데 근데 여러분 더 큰 위로 여러분 진짜 위로가 뭔지 아세요?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이 한 번도 정죄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가 가능한 게 뭐냐면요. 그럴 수 있는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다고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다고 그것이 드러나는 순간 그 즉시 우리를 판단하시고 정죄하시고 그래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보세요. 그렇게 낙심하고 정말 죽고 싶어서 낭망하여 완전히 쓰러지고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죠. 역설적으로 반어적으로. 그런 엘리야를 향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 다가가셔서 그를 깨워주시고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위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위로라는 것이죠. 그를 믿음 없다 나무라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나무라시기 전에 뭐라 정죄하시기 전에 그저 먼저 찾아가셔서 먹이시고 재우시고 일으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진짜 위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으로는 오른쪽 한번 보십시오. 오른쪽 벽을 보시면 무슨 그림이 있습니까? 이게 제가 그 설교도 한 적 있죠. 이 렘브란트 빛의 화가라고 하는 이 렘브란트가 그린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은 제가 예전에 이제 앞에다 붙였는데 이제 이게 TV 때문에 이걸 보일 수가 없어서 그래서 십자가를 택할까 렘브란트를 택할까 하다가 그래도 예수님이지 그래서 십자가 걸고 근데 이걸 어디다 할까 이제 옆에 자리가 있어서 제가 이 그림을 거는 이유가 그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저 작은 아들이다 늘 그리고 큰 아들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늘 못하는 저 영적으로 파산한 저 작은 아들 모습을 살 때가 많지만 또 좀만 잘하면 또 저 큰 아들처럼 또 이렇게 손 꽉 쥐고 그냥 자기가 가진 거 놓치지 않으려고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막 이렇게 영적인 그 교만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를 늘 인식하라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그래서 이 예배당에 올 때마다 내가 이러한 존재임을 자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건 뭐예요? 바로 저 아버지의 품, 하나님의 품으로 가야 되는 이것이 예배다. 이것이 교회이고 공동체다. 그것을 늘 상기하기 위해서 이 그림을 걸었다라고 제가 설교했는데 아마 오늘 처음 들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다가오실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거는 거예요. 여러분 그 탕자 이야기 여러분 너무 잘 아시네요. 둘째 아들 뭐 보통 탕자 이야기라고 하는데 뭐 근데 여러분 그 탕자 이야기 여러분 다 뭐 많이 들으시고 또 보셔서 알겠지만 여러분 그 둘째 아들이 진짜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이라는 말을 표현하면 안 되죠. 어떤 놈입니까? 진짜 이제 좀 심하게 하면 그냥 진짜 인간 쓰레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아버지가 여전히 살아계신데 재산 달라. 이건 그냥 아버지를 그냥 그 명예살인이에요.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산이라는 게 죽어야 오는 거니까 아버지를 그냥 죽이고 당신 내 아버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돈 좀 주세요가 아니에요. 아버지 이제 내 아버지가 아닙니다 하고 나간 거예요. 돈만 주세요 이거. 그러니까 진짜 인간 쓰레기예요. 근데 그 안에서 세는 바가지 밖에서 세잖아요. 나가서 뭐만 합니까? 그냥 그 돈으로 술 먹고 여자랑 놀고 펑펑 쓰고 그 결과가 뭡니까? 다 가산탕진해서 가장 천하게 여겼던 그 돼지가 그 가장 천한 동물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울 수밖에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굶어 죽을 수밖에. 그러니까 돼지보다 천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게 둘째 아들의 삶. 근데 그게 마땅한 거예요. 그런 씨를 지가 뿌렸고 그 씨를 또 키웠어. 그러니까 당연히 그 열매를 먹는 거예요. 돼지보다 못한. 인간 쓰레기니까요. 근데 그 인간 쓰레기인 그 둘째 아들이 진짜 나쁜 놈인데 어떻게 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나쁜 놈인데 그가 그의 인생에서 잘한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아버지한테 돌아간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돌아갔습니까? 내가 가면 할아버지 용서 아니에요. 야 우리 아버지 생각해보니까 아버지 옛날 생각해보니까 아버지 그 종들도 잘 먹더라. 그래서 내가 어떻게 아버지를 다 받아달라고 그래 아들로. 제가 품꾼으로 종으로 일하게 해달라고 해서 그 마음으로 간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은 진짜 모르고. 종이 되려고 갔는데 그러니까 말하기도 전에 아빠 나와가지고 안고 옷 입히고 새로 입히고 반지 끼고 회복시키고 잔치 벌이고 한 거 아니에요. 정말 개차반인 삶, 정말 못된 삶, 정말 심판받아 마땅한 삶이었지만 아무것도 자신의 선함을 증명할 수 없고 드러낼 수 없는 그러한 진짜 인간 말종 그 둘째 아들이었지만 그가 정말 딱 하나 잘한 게 뭐라고요?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그 모든 것보다도 그 하나의 선택이 그 인생을 다시 바꿔요. 뭐 어떠한 갖가지 노력이 아니라 갖가지 시도가 아니라 그냥 아버지께 돌아갔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여러분
그의 삶이 다시 회복됩니다. 다시 자녀의 삶으로 회복돼요. 여러분 오늘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도망갔잖아요. 장렬하게 전사하고 승리하는 게 아니라 네. 엘리야라면 좀 그래야지. 근데 여러분 마치 뭐 베드로처럼 죽을 것처럼 막 주를 위해서 그렇게 죽을 것처럼 헌신하려고 하다가 막상 진짜 죽으려고 하니까 도망가 버리는. 엘리야의 모습 딱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우리도 그렇겠죠. 근데 여러분 그가 도망갔지만 그가 잘한 게 있어요. 뭡니까? 다시 하나님께 나아간 거예요. 일단 하나님께 나간 거예요. 그게 바꾼 거예요. 그게 모든 상황을 다시 회복시킨 거예요. 그게 모든 상황을 다시 역전시킨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엘리야가 잘한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오늘 이야기에서 잘한 거 뭐 있습니까? 뭐 말을 잘했습니까? 고백을 잘했습니까? 우리는 그래도 막 힘든 거 어려운 일 있어도 그래도 고백이라도 잘하잖아요. 그렇죠? 괜히 또 막 화내진 않잖아 기도로. 그렇죠? 하나부터 막 이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막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뭐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엘리야 뭐 그런 거 한 거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나 죽여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조롱하고 잘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가 영적으로 실패하고 그가 잘한 게 하나도 없다고요. 근데 뭐 하나 잘했다고요? 그 하나의 선택. 다시 하나님께 나가. 일단 나간 거야. 하나님한테. 그게 바꾼 거예요. 그게 모든 상황을 다시 회복시켰다. 여러분 회복으로 가는 길은요. 어떻게 보면요. 제가 뭐 시리즈로 얘기하지만 시리즈로 이제 하나하나 얘기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간단해요. 이게 결정적이에요. 뭡니까? 일단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아니, 뭐 이렇게 신건 얘기합니까? 여러분 놀라운 게 뭡니까? 나가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가지 않으니까 진짜 나가지 않아요. 엘리야처럼. 사실 나가는 것 같지만 주변을 맴돌죠.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모든 뭐 육체적인 질병이든 뭐 정신적인 질병이든 그 모든 질병의 치료는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내가 문제가 있음을 인정할 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렇죠? 내가 문제가 있고 내가 아프고 내가 진짜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걸 인정해야 여러분 병원에다가 가고요. 약이라도 찾고요. 그렇죠? 그리고 등 떠밀려 인정을 안 하지만 누구 등 떠밀려 가가지고 진단은 병원에 갈 수 있는데 인정 안 하면 다시 치료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들이 있죠. 내가 뭐 아파, 내가 몸 더 잘 알아. 그러면서 치료 안 받잖아. 진단 다 나왔는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상담도 받고 해야 되는데 내가 뭐 네가 뭘 알아 그러면서 치료. 그럼 그냥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치료의 출발이자 어떻게 보면 핵심이 뭐냐면 내가 문제가 있음을 내가 아픈 사람임을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지 않으면 치료되지 않아요. 회복될 수 없어요. 그 회복의 과정을 걸어갈 수조차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게 무엇입니까?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의미가 뭡니까? 인정하는 거예요. 뭐 인정하는 거? 하나님, 제게 문제가 있어요. 제게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간다고 하는 것 같지만 왜? 저 예배 나오는데요? 저 기도하는데요? 저 뭐 봉사도 하는데요? 근데 왜 겉돈다고 제가 표현을 드렸습니까? 이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저 이 정도면 괜찮은데요? 저 이 정도면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게 이것이죠. 내가 하나님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제게 아픔이 있어요. 제가 괜찮은 척 살지만 이 내 아픔을 아픔으로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포장하면서 괜찮은 척 살지만 사실 하나님 저 너무 아파요. 사실 하나님 저 진짜 문제 있어요.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가지고 엘리야처럼 하나님 계시는 광야로 홀로 들어가는 것. 그 하나님께 일단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회복의 출발이고 아니요 회복의 결정적인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자리,
바로 이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의 은혜가 침투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제가 금요일날 금요기도회 설교 때 그 예수님이 집에 계실 때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중풍병 환자를 데려왔는데 못 들어가가지고 그 지붕 뚫어가지고 그 4명이 내려가지고 이제 치료받은 그 얘기 그 본문을 했거든요. 그때도 그 말씀 드렸어요. 우리 안에 다 지붕이 있어요. 우리 안에 다 그 군중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진짜 나아가지 못하게. 그걸 뚫어야 돼요. 그 내 마음의 지붕들, 내 상황의 군중들, 즉 내가 주님 앞에 진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내가 뚫어내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전히 그냥 뭐 어떻게 해요? 지붕이 있는데 뭐 어떻게 사람이 있는데 뭐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우리가 진정한 회복을 원한다. 진정한 회복을 원한다. 우리가 일단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나 자신을 인정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래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담대히.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나가기만 한다면,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한다면, 그렇게 고백한다면 단 한순간도 우리를 정죄하고 나무라지 않으시고 심판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께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담대히. 그러니까 여러분 보좌라는 게 여러분 그 왕의 자리잖아요. 왕. 그렇죠. 왕. 여러분 그 옛날에 왕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일반 평민이? 못 나가죠. 얼굴도 못 봤잖아요. 용안이라고 해서 뭐 얼굴도 못 보잖아요. 이 표현이 되게 놀라운 거예요. 보좌 앞에 어떻게 난다고요?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보좌인데 담대하게 나가요. 왜? 그분은 나를 정죄하고 심판하고 힘으로 넉누르는 분이 아닌 게 알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로 담대하게 나가는 거죠. 내가 이 모습 이대로여도, 내가 엘리야같이 연약함에 쓰러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회복하실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은혜를 붙잡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은혜,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받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회복으로 가는 길에 다 들어서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무너진 것들,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긁혀진 상처들, 또 알게 모르게 갈라져 있는 틈들, 구멍난 것들, 하나님 주신 은혜 아래서 우리가 함께 회복의 길을, 그 여정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 예배의 이 시간들이 단지 여기서 머무는 시간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예비하시는 온전한 치유와 온전한 회복을 위한 그러한 시작, 또 그런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되는 건 아니고 요거 잘 구분하세요.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집에 가서 막 야 그래도 된대, 야 다 해, 계속해 이러면 안 돼요. 그래 되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어요.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를 하나님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여전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전히 품어주시길 기다리고 계세요. 여전히 그 엘리야가 먹은 그 따뜻한 그 과자와 그 물을 가지고 여러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주님 앞에 담대하게 기쁨으로 일단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 주시는 그 온전한 회복이 저와 여러분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회복이 내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찬양하시죠.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우리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주님만을 원합니다.